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 속 식탁, 거룩한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 후죠. 여러분 점심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왜 식사하셨습니까? 네, 왜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함께 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먹방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아니면 다른 매체에 보면 참 먹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요. 몸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다이어트 음식, 네, 참 많은 음식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NS 계정에 이 음식 사진을 마구마구 올리는 거예요. 저도 음식점에 가면은요,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를 들고 이 음식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냐면 음식이 너무나도 맛스럽게 미적 감각을 막 이렇게 자극할 정도로, 네, 너무나도 맛스럽게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대하는 문화가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그리고 친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이런 음식 문화를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돌아보니까 과거에는요, 음식을 남기면 지옥 간다잉 이러한 소리 외에는 따로 이 교회에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될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음식을 진심으로 대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식탁을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 먹는 행위와 그리고 영적인 행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들이 시험에 빠졌잖아요. 뭐 때문에 시험에 빠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노아는요, 포도주를요 실컷 마시고, 네, 취해서 나체로 벌거벗은 상태로 잠을 자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동도 보이게 되었죠.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장자권을 뭐에 팔아 넘겼어요? 큰 돈이요?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불평불만을 했었죠.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요, 참 웃기게도요, 모두 음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음식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 음식을요,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면은요, 영적인 생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잠언 28장 7절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음식을 탐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짧게 좀 줄이면 식탐이잖아요. 여러분, 식탐이 무슨 뜻일까요? 식탐이 성경적인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 탐하다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잘랄이라고 합니다. 이 잘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경솔히 여기다, 너무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탐이 음식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너무 가볍고 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라면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메슬로우 아십니까? 네, 메슬로우 모르세요? 네, 메슬로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메슬로우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가 있는데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낮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시골에 살면은요, 각 집집마다 누렁이라는 개가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 누렁이라는 개 왜 키울까요? 네, 그 목적입니다. 네, 그 목적 때문에 누렁이라는 개를 키워요. 누렁이는요, 이 먹을 것을 갖다가 주잖아요.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주인님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쳐박고요, 따그락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가요,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개가 그 밥을 조금이라도 탐내려고 옆으로 가가지고서 야, 나 좀 먹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막 그래도 같이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물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개는요, 주인이 밥을 더 주려고 손을 이렇게 가져가 댔는데 그 주인의 손을 막 이렇게 물어버리는 그런 개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는요, 이렇게 먹을 것 앞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누렁이에게 있어서 자기가 먹는 음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개에게도 이 음식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걸 저에게 물어보세요? 곤란하게. 네, 그러니까 개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렁이에게 있어서 음식은요,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누렁이는요,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이 음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주인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음식을 주는지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때로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네, 여러분 이거 상당히 고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의 식탁이 그저 배고픔을 때우기 위한 그런 1차원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음식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음식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어떤 음식이 나왔나, 이게 맛있나, 이게 몸에 좋나, 이런 거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음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음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음식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음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쟁이냐면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냐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냐면요, 고린도 지방에서 파는 그런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가져다가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고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기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는 야, 고기 그렇다고 우리가 못 먹는 건 아니지 않냐? 좀 먹자.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야,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둘이 이 두 편에서 옥신각신하면서 부딪히고 논쟁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좀 낮추었어요.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좀 낮추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지테리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여서 저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쉽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기가 맛이 없는 거야. 맨날 막 고기 먹고 이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참 고기를 좋아하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음식을 바라볼 때 음식을 1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먹는 것보다 음식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서 더 고귀한 것을 얻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형제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것. 나는 그것을 얻겠다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 음식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을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훌륭한 관점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찬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요, 원래 성찬은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가끔 하는 그런 기념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찬은요,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친숙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즌이 오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2부 예배 드리고 함께 식당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냐,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잖아요. 이 성찬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찬의 핵심 알고 계십니까? 성찬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꼭 그래요. 아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우리가 예? 뭐죠? 식인. 저희 식인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독교가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설명 좀 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빵과 우리가 먹는 그 빵과 그리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번이나 나오는 단어, 바로 참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제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 자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1차원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 자리, 식사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초청된 자리, 그리고 그 초청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였고 그것을 성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식탁 자리를 거룩한 식탁이라고 불렀던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식사 자리의 의미가 참 고귀하지 않습니까? 네, 고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뿐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에너지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 음식에서 오는 에너지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데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 또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이번에 좀 졸리니까 같이 고개 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음식을 먹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식사 자리에는 이러한 아주 고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식사 자리가 참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요, 지금까지 우리의 식사 자리로 한번 시선을 옮겨봅시다.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나의 식사 자리는 어떠했는지, 나의 식탁은 어떠했는지, 혹시 우리의 식사 자리가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는지요? 좀 더 몸에 좋고 좀 더 보기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나만을 위한 자리, 좀 이기적인 자리는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식탐, 음식을 탐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식탐은 무엇이냐면요, 이기적인 식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보면은요, 돼지를 먹지 못하게 금하고 있잖아요. 왜 돼지를 못 먹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돼지가 처음 날 때부터 부정하고 더러운 돼지라서 그렇습니까? 얘네들이 막 똥을 막 아무 데다 막 이렇게 싸고, 막 그 똥을 막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돼지에게 기생충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보면은요, 돼지는요, 그 당시에 먹거리가 사람과 겹쳤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돼지는 이 소와는 달리 이 잡식성이에요. 이 돼지들은요, 막 사람이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굶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이 맛있는 고기를 먹겠다고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동체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삭을 주우러 다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돼지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의 SNS 계정에 음식 사진을 잘 올리지 않습니다. 이거 왠지 아십니까? 저희 SNS 계정에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그냥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외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맺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되게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잘 사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갔던 선교지는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곳, 빈민가 이런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아이들이 SNS 계정을 물어봐서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음식 사진을 올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도 먹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이 먹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거란 말이에요. 시험이 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이후부터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것을 멈추었어요. 제가 음식 사진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그 선교지의 영혼들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식탐은 이기적인 식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기적인 식사는요, 음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식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식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이기적인 식사를 하게 되고 식탐을 하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식탁에 앉을 때에 그 음식 자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내려놔 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 얼마나 먹기 좋게 보이는 것을 먹느냐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놔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그 일상의 우리의 식탁이 거룩한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 식사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저는 식사기도를 길게 하는 것 딱 질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로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식사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이 풍성한 음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식탁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음식을 저희가 먹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또한 저희 삶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음식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식탁을 대할 때 그 식사 자리가 성찬, 거룩한 식사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식사 자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